오늘 읽은 본문은 다윗의 지혜, 다윗의 신앙을 보여주는 한 특별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하늘 앞에서 올바른 인생관이 무엇인가, 올바른 가치관이 무엇인가를 보여줍니다. 사건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다윗에게 아들이 하나 태어났는데 나면서부터 중병을 앓았습니다. 심히 앓았습니다. 이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은 불륜으로 태어난 아이입니다. 다윗이 하늘 앞에 큰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미혹되어서 그만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여 동침하였습니다. 남편 우리아는 해쪽 출신의 군인인데 그때 그는 암몬족과 싸우러 전장에 나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아주 충성된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장수를 후방에서 도와주고 지원해 주지는 못할 망정, 그 가족을 돌봐주지는 못할 망정, 도리어 그 틈을 타서 그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간통에다가 강도짓에다가 게다가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그 장수 우리아를 술수를 써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적의 성 가까이 나가서 싸우도록 해서 적의 화살에 맞게 맞아 죽도록 한 것입니다. 살인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큰 죄입니다. 남의 아내를 빼앗고 게다가 살인까지, 살인교사죄까지. 그러니 다윗의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악한 행동을 다 보고 계시다가 그 악이 너무 심하자 나단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성에 부자가 있는데 가난한 자의 하나뿐인 그 암양 새끼를 빼앗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은 저런 고얀 놈 죽어 마땅하다 분노하였습니다. 그러자 나단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즉각 그 자리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을 보면은 다윗은 아직 신앙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뻔뻔하지는 않았다. 그래도 양심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심,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었다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죄는 너무나 컸습니다. 죄 없는 우리아를 죽게 만들었고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내입니다. 다윗은 아내가 많잖아요. 그런데 또 남의 아내를 뺏었습니다. 욕심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천하의 고얀 놈입니다. 그러니 다윗의 죄는 너무 커서 벌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다윗이 죄를 고백했으니 죄는 사함받지만은 그러나 징계는 있습니다. 죄는 용서받아도 징계는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13절 14절에 보면은 나단이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바로 앞입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여호와의 원수, 이게 원문을 보면 복수입니다. 원수들 누구일까 조금 불분명합니다만은 저는 여기에 넓은 의미에서 마귀의 세력들로 봅니다. 마귀의 세력들이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되었다. 그래서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 후에 몇 달이 지나서 밧세바가 아들을 낳았는데 불륜에 시하십니다.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히 앓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치셨기 때문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치심에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죠.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금식하였습니다.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또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습니다.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집에 늙은 신하들이 아무리 권해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중병을 앓다가 7일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신하들은 이 사실을 왕에게 알리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말해도 듣지 아니하였는데 아이가 죽은 것을 어떻게 그에게 알리겠느냐. 크게 상심하실 것이야. 집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를 듣고 다윗이 눈치챘습니다. 아이가 죽었느냐. 네, 죽었나이다. 그러자 다윗은 슬피 우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땅에서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성전에 올라가서 경배 드리고 그리고 돌아와서는 가신들에게 음식을 차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음식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이 다 놀랐습니다. 의안이 벙벙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왕에게 물었습니다. 21절에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음식을 잡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과는 반대로 행합니다. 거꾸로 행합니다. 그러자 다윗 왕이 말했는데 이 대답이 아주 명답입니다. 22절, 23절에 보면은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이 다윗의 이러한 태도를 우리는 현실주의라 이렇게 부를 수 있습니다. 다르게는 합리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운다고 해서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나겠느냐? 곡을 하고 운다고 해서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면은 일주일이 아니라 1년이라도 울지요. 그러나 아무리 울어도 안 되는 일, 아무 소용없는 일은 빨리 포기하고 정상적인 일과에 복귀하는 것이 낫다. 그야말로 실리를 챙기는 인생관입니다. 실리주의, 현실주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에는 염려 마세요. 괜찮을 겁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이렇게 위로합니다. 그러다가 죽고 나면은 그때는 울고불고 야단입니다. 아이고 어찌하려고 먼저 갔느냐. 아이고 이렇게 웁니다. 이 부모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는 자식들이 말을 잘 안 들어요.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은 열심히 놉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러면은 늦게까지 쿨쿨 자고요. 책 읽으라 그러면은 하루 종일 게임만 하고 청개구리처럼 삽니다. 그래서 부모의 속을 다 썩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부모가 병들어서 죽어요. 그러면 그제서야 자식들이 아이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면 어떡해요? 내가 이제 돈 벌어서 참 호강시켜 드리려고 했는데 벌써 가시다니 참 통곡하며 웁니다. 울고불고 야단합니다. 가슴을 치고 방성대곡을 합니다. 옛날에는 부모가 참 돌아가시면 집마당에 한 구석에 빈소를 차렸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2번씩 빈소에 들러서 곡을 합니다. 울음이 안 나와도 일부러라도 울어야 합니다. 에고. 그러다 그렇게 한다고 죽은 부모가 다시 살아납니까? 그저 형식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3년상을 치른다고 일도 못하고 심지어 관직도 내려놓고 고향에 내려가서 부모상을 3년상을 치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후장구상이라 그러죠. 후희 장례를 치르고 오래도록 상을 치른다. 이것은 산 사람을 고생시키는 것입니다. 산 사람을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교입니다. 허례 허식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가 그랬습니다. 옛날에 허례 허식이 참 많았습니다. 이 죄사가 많았어요. 부모님 돌아가시면 제사 지내야지, 할아버지 할머니 제사, 정조, 고조 1년 내내 제사 드린다고 돈을 쓰고 나면은 살림이 축이 나고 그만 빚지고 맙니다. 제사를 잘 지낸다고 죽은 사람이 밥을 먹습니까? 국을 먹습니까? 비싼 조기를 사서 갖다 올려놓으면 먹기나 합니까? 괜히 돈만 없애는 것입니다. 결국 빚을 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 더욱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라지고 개선됐습니다만은 아직도 우리나라에는 허례허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괜히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든지 좋은 차를 사서 끌고 다니는 것, 체면 때문에 위신 때문에 그런 것들, 또 형편도 안 좋은데 비싼 브랜드 옷을 사 입는 것, 명품 가방을 사는 것, 가방 하나에 몇백만 원, 1,000원 이상 그게 말이 됩니까? 비싼 옷이라고 더 따뜻한 것도 아니고 돈만 비싸고 기분만 내는 것입니다. 우쭐대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으로 겉으로 꾸미는 것보다 속에 든 것이 있어야 됩니다. 속이 알차야 됩니다. 실력을 쌓아야 돼요. 2009년에 어느 누군가가 유튜브에 영상을 올렸던데 보니까 네덜란드의 실용주의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관심이 있어서 들어보았는데 보니까 네덜란드의 농식품 수출량이 세계 2위라고 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이 1위, 그건 이해가 되죠. 1,021억 달러. 2위는 네덜란드인데 865억 달러. 이렇게 농산물을 많이 수출하나. 3위는 독일인데 635억 달러. 우리나라의 절반도 안 되는 조그만 나라가 남한의 41%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런데 산이 없고 거의 다 평지입니다. 나라가 작습니다. 통일 독일의 8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독일보다도 농산물이 훨씬 많아요. 수출량이요. 우리나라와 농지 면적은 비슷한데 네덜란드의 농가 수는 한국 농가 수의 16.6분의 1, 엄청 작은 거죠. 그런데 농업 총 생산은 네덜란드가 우리나라보다 1.83배입니다. 1.83배. 그러니까 농가당 생산성은 우리나라보다 약 30배나 많다. 30배. 어떻게 이런 차이가 나느냐? 네덜란드는 1950년대 이후에 농장 규모를 키우고 첨단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농가에는 보조금을 주어서 농업 경쟁력을 키웠다고 합니다. 그러니 될 사람에게 지원하고 안 될 사람은 지원을 끊는 것입니다. 이 강한 실용주의입니다. 실사구시 정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반대로 행합니다. 농민을 살려야 된다고 하면서 농민에게 계속 보조금을 줍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영세 농민에게도 계속 보조금을 주고 명분주의, 허례허식에 빠져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정치가 작용하는 거죠. 표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네덜란드는 명분이 아니라 실용성을 중시합니다. 실용주의죠. 이것이 30배의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다르게 말하면 합리주의, 합리적 사고라 할 수 있습니다. 따져보고서 옳은 것, 좋은 것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 네덜란드 사람들의 합리주의는 아주 놀라운데 생활 곳곳에 합리주의가 배어 있습니다. 하나 예를 들자면은 아이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버리지 않습니다. 아이가 크면은 따로 모아놓습니다. 모아두었다가 그 아이가 자라서 결혼하면은 그 아이에게 주는데 그 아이가 낳은 자녀들에게 그 장난감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놀던 장난감을 손자가 가지고 노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옷도 새옷을 잘 사입지 않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헌옷을 사입어요. 요즘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 자전거도 중고를 많이 사서 사용합니다. 제가 1985년에 유학 갔을 때 이제 자전거가 필요해서 역에 가서 중고 자전거를 샀는데 150길더 주고 샀습니다. 당시에 길더는 한 200원 정도밖에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3만 원 정도. 그런데 중고였지만은 아주 잘 달렸습니다. 바퀴가 크고 날렵하고 7년 동안 잘 타고 다녔습니다. 그 다음에 제 아내가 오자 자전거를 사주었는데 50길더. 우리 돈으로 만 원. 그 자전거를 이제 타고 장도 보고 아이도 실어 다니고 그렇게 잘 살았습니다. 네덜란드 사람들은 굉장한 실용주의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합리주의. 한 번 쓰고 나서 버릴 이유가 없다.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합리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것입니다. 네덜란드의 개혁교회가 매주일 말씀을 전하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바로 되고 미신이 없어지고 합리적으로 되는 것입니다. 불합리한 것들이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합리주의 정신을 가져다주고 모든 생활과 행동이 합리적으로 되고 검소하게 되고 전략하게 됩니다. 이것이 생산성을 높이고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다윗은 옛날에 이런 합리주의, 현실주의 태도를 가졌습니다. 다윗은 아이가 죽었을 때는 재빨리 포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은 아이가 다시 살아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죽고 나서는 아무리 울고불고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나 죽기 전에 금식하고 땅에 엎드려 기도한 것은 혹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살려주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죽지 않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이가 죽었을 때에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없는 것은 빨리 잊어버리고 포기합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고 힘을 내어서 일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죽었을 때에 다윗은 일어나서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먼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밥을 잘 먹고는 국정을 돌봤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현실주의입니다. 합리주의, 실용주의, 미래지향적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은 거꾸로 할 때가 많아요. 남편이 부엌에 들어와서 어쩌다가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쨍그랑 하고 그릇을 깨버렸습니다. 그러면 아내가 와서 아이고 못 산다 못 살아 집안 살림 다 부순다 그러면서 야단을 치고 잔소리를 해야 됩니다. 아니 그릇 하나 깨인 것 가지고 무슨 큰일이라고 못 산다고 그럽니까?
새 거 사면 되지. 그래야 이참에 더 좋은 것을 사고, 그래야 그릇 공장도 잘 돌아가고 우리나라 경제도 살고. 이미 깨어진 그릇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잔소리 한다고 그릇이 다시 붙여지겠습니까? 이처럼 그릇이 깨어진 사건을 두고 한 사람은 집안 살림 다 부순다고 야단을 칩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더 건설적입니까? 누가 더 통이 큽니까? 그렇다고 일부러 부수지를 마십시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 한 번도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 어머니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본 적이 없습니다. 참 불쌍하지요. 그래서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자기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나 이것은 그 맹인에게는 아무 소용없는 질문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눈이 떠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의 상처에 초를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만 더할 뿐입니다. 이런 과거지향적 태도는 아무 쓸데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고 사람을 더욱 괴롭게 만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특별히 조선시대에 유교에 빠졌는데 유교는 그 근본이 과거지향적입니다. 옛날에 주나라 때가 좋았다. 봉건시대 그때가 좋았다. 그래서 죽은 조상들 제사 지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일이 잘못되면 조상 탓을 합니다. 또 불교에서는 걸핏하면 전생 탓을 합니다. 전생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과거지향적인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과거지향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과거지향적 태도를 버려라. 과거의 누구의 죄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것을 캐묻지 말라.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미래지향적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입니다. 목적지향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런 미래지향적 태도를 가져야 하겠습니다. 다르게는 목적지향적인 가치관, 하나님 중심적 가치관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열려있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온 국력을 모아서 앞에 있는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지나간 일들, 어쩔 수 없는 일들, 해도 안 되는 일들은 빨리 포기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 믿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옛날에 뭐 어쩌고 저쩌고 옛날이 좋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늘 망했다, 큰일 났다, 위기다 그러는데 그러지 말고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힘써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희망이 있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해 기도하고 또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현실주의적 태도, 합리적인 태도, 미래지향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다윗이 나랏일에 힘썼을 때 하나님은 다윗에게 솔로몬이라는 총명한 아들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은 바세바에게서 난 아들입니다. 죽은 아이 다음에 난 아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뜻은 여호와께 사랑을 입음이라. 이 아이가 총명해서 나중에 왕이 되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다윗을 기뻐하시고 복 주셨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의 이런 현실주의적 삶의 태도를 배워야 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 열심히 노력하고 가능성이 없을 때는 빨리 포기하고 다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는 닫힌 세계입니다. 가능성이 제로이고 끝난 세계입니다. 과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존재할 뿐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거의 지난 일들을 빨리 잊어버리고 미래를 향하여 열심히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미래는 열려있고 가능성이 있으며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과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느냐? 지나간 과거는 어쩔 수 없기 때문입니다. 깨진 그릇은 어쩔 수 없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깨진 그릇이 다시 붙어서 원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미래지향적인 태도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과거지향적인 태도를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사고, 현실주의적 삶의 태도를 가지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에는 가능성으로 가득 찬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이런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이 모든 것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과거의 일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의 어려운 환경에 좌절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들고 앞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역사를 주관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이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